자,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고대 문서인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작은 되게 간단한 질문 하나거든요. 근데 파고들수록 정말 깊고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정말 길고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막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선지자 스가랴를 찾아가서 던진 질문이 바로 이거였던 거죠. 근데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큰 그림부터 봐야 해요. 이 스가랴서라는 책이 그냥 쓰인 게 아니라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 구조를 알아야만 진짜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는 뭐랄까 일종의 열쇠 같은 거죠.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라고. 아무리 좋은 구슬이라도 그냥 흩어져 있으면 의미가 없죠. 이걸 하나로 쫙 꿰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것처럼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들은 스가랴서의 구조를 흔히 샌드위치 구조라고 부르는데요. 정말 재밌는 비유죠. 그러니까 책의 시작 부분하고 끝 부분이 빵처럼 짝을 이루고 그 사이에 있는 핵심 내용, 바로 이 8가지 환상이 샌드위치 속 재료처럼 들어있는 거예요. 양쪽 방이 가운데 내용의 의미를 꽉 잡아주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지켜온 전통이 있었어요. 바로 1년에 4번씩 금식을 하는 거였죠.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날, 성벽이 무너진 날, 성전이 불탄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독이 암살당한 날,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된 비극적인 날들을 기억하면서 슬퍼하는 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도 다시 짓고 있으니, 아니, 성전 파괴 때문에 하던 금식인데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나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와, 정말 상상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이제 그만해라 라든지 아니 계속해라 이렇게 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되던지셨죠. 너희가 70년 동안 금식하고 슬퍼한 거 그거 진짜 나를 위해서 한 거 맞아? 하고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판을 뒤흔드는 질문이죠. 이 질문 하나로 대화의 주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금식을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그 종교적인 행위, 그게 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된 거죠. 겉으로 보이는 의식에서 마음속 진짜 동기로 초점이 확 이동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이 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상기시켜 주세요. 그게 제사를 빼먹거나 금식을 안 해서 망한 게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문제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짜 명령은 싹 무시해놓고 겉으로 보이는 종교 의식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바로 그들이 했던 것과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 사이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들은 자기만족을 위한 금식, 기쁨도 없는 절기, 속은 텅 빈 의식에 매달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였죠? 진실하게 재판하고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지 않는 것,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 행위에만 집중했지만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의 실천을 원하셨던 겁니다.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성경 표현을 보면 이게 그냥 실수로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듣기 싫어서 등을 돌렸다, 안 들으려고 귀를 틀어 막았다, 마음을 돌처럼 단단하게 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뜻이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 듣기 싫어했지? 그럼 나도 너희 말 안 들어. 와, 정말 무서운 말 아닌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으니까 하나님도 그들의 기도에 귀를 닫아버리신 거예요. 정확히 똑같이 되돌려 주신 거죠. 사실 이런 이야기는 스가랴 시대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금식이 뭔지 아냐고 물으면서요. 그건 바로 불의한 사슬을 끊어주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떠도는 가난한 사람을 집에 들여주는 것. 그러니까 배를 굽는 소극적인 금식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적극적인 행동으로서의 금식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너무 높잖아요.
정의, 자비, 긍휼, 이걸 완벽하게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그 해답이 아까 말씀드렸던 스가랴서의 샌드위치 구조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바로 그 8가지 환상의 핵심에 그 답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란 그냥 종교적인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을 받아서 정의롭고 자비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환상의 중심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건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이야, 바로 이거죠. 모든 퍼즐 조각을 하나로 맞춰주는 결정적인 한마디입니다. 결국 스가랴가 말하는 해결책은 이거예요. 진정한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건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분의 영,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실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가랴서를 통해 본 고대의 질문은 2500년의 시간을 훌쩍 넘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나는 지금 어떤가? 나의 믿음, 나의 경건은 그저 내가 열심히 수행하는 어떤 행동인가? 아니면 내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태도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